자, 오늘은 이 성탄 시리즈 설교 중에 두 번째로 이 다문화 안에 있는 성탄의 모습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성탄절은 이 전 인류가 축하하는 명절 아닌 명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퍼져 있기 때문이에요. 크게는 뭐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누어져 있는 기독교이지만은 이 교리나 신학은 달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은 모두가 똑같이 지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소식은 처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금의 팔레스타인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또 로마 시대를 거쳐서 동유럽과 서유럽에 또 퍼져나가게 되었죠. 또 일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인도와 중국 일부까지 일찍이 이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유럽인들이 남미와 중미, 북미에 이렇게 진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급속도로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이 겉보기에는 기독교가 백인에 의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백인의 종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상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첫 성탄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1세기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살펴보면 백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두가 히브리 말과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 즉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란 사람들과 겉보기가 아주 흡사한 그런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탄절의 장식들이나 성탄절의 모든 그런 것들을 보면 온통 백인들만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마가관의 장식에 누워 있는 아기도 백인의 아이고, 또 예수님의 부모들도, 목동들도, 그것은 이렇게 동방 박사들도 수염이 긴 그런 백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대 성탄을 기념하는 모든 소품들이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갔기 때문에 미국에 많은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 천사가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소식을 전할 때 그 천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2장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에서 이 온 백성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이런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즉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복된 소식이 되었고, 또 그것이 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복음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도 온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복음을 알고 또 복된 소식의 근원인 성탄을 기쁘고 즐겁게 지내는 명절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즉 필리핀이나 남미나 더 나아가서는 중미나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밴쿠버에 살다 보니 밴쿠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중동 사람도 있고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도 있고, 들어가서 뭐 동유럽이나 러시아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다 보면은 각자의 종교가 있겠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쪽으로 이민을 오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같이 성탄절은 같은 12월 달에 같은 성탄절을 지낸다라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그들이 지키는 성탄절의 그런 성탄절의 명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런 성탄절의 정통을 따라서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는가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문화 속의 성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 이게 미국이나 유럽은 뺐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지키는 성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의 모든 그런 것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모습과 그대로 닮아 있기 때문에 뭐 별다르게 이야기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나라 문화에서 저마다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축하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할 그 성탄 문화는요, 그저 이제 그 크리스마스 식탁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또 여러 문화권의 옷이나 장식을 알아보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에서 저마다 의미를 두는 요소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특정한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각 문화의 고유한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자, 먼저 포사다스라는 그런 명절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거절당한 이들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절이에요. 이 중남미 사람들은 라스 포사다스라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데 9일간 축제를 열어서 성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축제는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 진행이 돼요. 이 축제 행사의 이름이 포사다스라고 하는 것은 임시 숙소나 여관을 뜻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절기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들이 살던 나사렛에서 호적 신고를 하러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으로 긴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전국에서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관에 그들이 거할 방을 얻지 못하고 많은 그 여관에서 거절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결국 마리아는 마곡간 한켠에서 구유 위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고, 이렇게 거절당한 예수님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이 날은, 성탄이라는 날은 거절당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전통은 예수님이 거절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사다 절기 중에 사람들은 노래를 하며 이웃 사람들이나 친구 집에 방문을 하고 또 음식도 함께 나눠 먹고 성경을 함께 읽고 기도를 한다라고 해요. 이런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웃과 가까이 지내며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그 속에 있는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같은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또 그것이 그들의 연대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성탄에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들이 기거할 곳을 거절당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묵상은 해보았지만은, 사실 실제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자신과 부모님들이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거절당했기 때문이라도 예수님의 삶 자체가 역시 그런 거절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포사다스의 그런 명절의 의미를 잘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우리 그 절기는 키약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뜻은 모욕당한 이들과 함께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집트에는 콥트 교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동방정교회라는 교단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죠? 리치몬드에도 몇몇 교회가 있는데 오소독스 처치라는 간판이 있는 교회들이 바로 정교회의 교회들인가요? 이 가톨릭이 여러분들 세계사 배웠겠지만은 가톨릭이 동방과 서방 가톨릭으로 갈라지게 됐잖아요, 그죠? 동방교회가 정교회라는 형태로 있게 되었고, 또 서방교회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로만 가톨릭 교회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동방교회가 그리스 지역에 있으면은 그리스 정교회가 되었고, 러시아 쪽으로 간 것이 러시아 정교회가 되었고, 또 이집트나 중동 지방으로 간 것이 이집트 정교회가 되었는데요. 이 이집트 정교회를 콥트 교회라고 따로 부르게 됩니다. 이 콥트 교회는 이스라엘이 이곳을 점령하면서부터 많은 순교자를 낳는 큰 박해를 받았지만은 그 와중에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콥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잉태한 마리아의 이미지에 주목을 해서 키약이라는 전통을 따라서 성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많은 콥트 그리스도인들은 이 키약 기간 동안에 12월 한 달 동안에 금식을 한다고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이게 마리아가 자신이 성령으로 임신한 것에 대한 믿음으로 마리아가 살았겠지만은 이를 통해서 받았을 극심한 모욕과 시련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 채식을 하거나 금식을 하면서 견뎌냈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성탄이 되면 아기 예수와 그 옆에 있던 부모된 요셉과 마리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경배만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와 가족들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처지, 즉 자신이 사생활을 잉태했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던 모습과 또 태어날 아이가 받을 그 왕따와 따돌림, 그리고 자신과 약혼한 요셉이 받아야 할 순모들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콥트 교회의 교인들은 카악이라는 이 전통을 통해서 이런 현실적인 모욕과 아픔을 감내했던 예수님과 부모된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을 한 번 더 이해하고 되새기면서 이 예수님의 가족들을 위해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금식을 하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바겐세일을 기다리고, 그죠? 만난 식사를 준비하고 멋진 선물만을 기다리는 우리의 성탄 속에서 성경에 담겨 있는 예수님과 그의 부모의 수치와 모욕을 기억하고 이를 위해 금식을 선포하며 기리던 이 콥틱 교회의 문화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배워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빠룰이라는 그런 명절인데요. 이 반짝이는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빠룰은 이 필리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장식해 놓은 랜턴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전통 빠룰은 대나무와 종이로 만드는데요, 그죠? 오각형 모양의 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룰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을 향해서 떴던 그런 그 큰 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해요. 한국의 이 교회의 십자가 첨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성탄절이 되면 종구를 달아서 이제 장식을 하게 되고, 그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 별을 이렇게 크게 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별이 빠룰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 한국 교회의 네온 십자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작년에 12월 18일 주일에 설교했던 지붕 위의 네온 십자가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한번 찾아가서 들으시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이 가정집 창문에 달건, 또 예배당 안에 줄지어 달건, 이 전통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경축합니다. 그리고 빠루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나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 오늘 예배 이후에 교회를 떠나시면 매저 하시게 됩니다. 그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별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그걸 보면서 그냥 크리스마스가 지나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다른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성탄을 보냈으면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동방박사의 날이라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믿음을 기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 시즌이 되면 아르헨티나나 파라과이, 또 우루과이가 멕시코와 같은 중남미에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먼 길을 여행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이 동방박사를 기념하는 날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에서 이 동방이라는 것은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지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아이에게 바친 예물이 세 가지잖아요, 그죠? 뭐죠? 황금과 유학과 몰약이죠. 이 세 가지를 바친 것을 미루어 봐서 동방박사를 3명 정도가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의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은 이들이 자신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모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들은 매우 핍박하기에 이릅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에게 아이를 찾게 되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함께 가서 경배할 것이다 라는 거짓말을 해서 이 아이를,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했었어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게 되었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인 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친 이에 헤롯 왕을 떠나서 고국으로 곧바로 돌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방박사는 성경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중요하냐면은 먼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모두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를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찾아온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는 이방인을 비롯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사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에 그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방인인 동방박사를 통해서 재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동방박사의 날에 남미 사람들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예물을 바친 것처럼 부모님들이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해주며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동방박사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나는 이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이 동방박사의 날이라는 이 전통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문화와 개성들과 표현이 담긴 그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선물을 나눴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냥 엄마 아빠 사랑해 하고 주는 것보다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미리 알고 갔던 세 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분명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고 선물을 나누어 주는 그런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한번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고 지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성탄을 기다리는 몇 가지 전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지키고 또 기리고 있는 전통들은 우리들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많은 곳에서 거절당하신 예수님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우리의 이웃들 중에 있을 수 있는 거절당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유년 시절을 거칠 때까지의 삶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당해야 했던 모욕과 아픔들을 생각하며 우리 역시 성탄을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모욕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성탄을 알리는 큰 별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이 성탄의 소식이 유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성탄을 기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비추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한국 사람으로서, 밴쿠버에 살아가는 한국 사람으로서 가정마다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려야 할지 또 지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거 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밴쿠버라는 다문화 도시에 살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와 언어와 문화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 기간에만은 하나가 되어서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제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리치먼드 멀티컬처럴 커뮤니티 서비스라는 여기서 아주 가까운 비영리 단체에 근무하는 한국분을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곳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이러한 일들을 다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안의 교회가 호스트가 되어서 리치먼드에 사는 중국인이나 대만 사람들이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나 이란 사람들이나 더 나아가서 일본이나 이 러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의 언어 다르겠지만은 언어로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찬양하고 또 전통적으로 지키는 그들의 성탄의 풍습들을 함께 나누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는 이렇게 유대인이라는 어느 한 민족에만 치우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아우르는 힘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을 맞이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만 기다리는 성탄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 사람들에게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각자 다른 내용으로 성탄을 기다렸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깊이 알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의 방법을 배운다면은 성탄이 다문화 안에서만 해석할 수 있는 깊은 은혜를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성탄의 참된 의미를 또 기쁨을 또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감사의 노트에 이번 한 주간은 이런 모든 감사의 제목들로 넘쳐나시길 가득가득 채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